그럼 저희 공동체는요, 그런 면에서 시즌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공동체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열려있는 문으로 나아가되 닫혀있다면 기도의 문을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네, 여러분 오늘 1년의 주제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 6월 한 달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기를 기도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새 부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새 부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질 텐데요. 매주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요. 움직이는 교회가 도전 가운데 있다. 어떠한 도전이냐?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되 유연함이라는 것과 하나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시즌이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은 저는 마태복음 9장 17절이라고 믿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시즌에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이 새 부대가 아니군 험 부대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5월과 6월이 어떤 시즌인가? 우리 5월에요 작정하며 성령 강림 주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저도 때로는 육체가 힘들었는데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써보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6월은 계속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네, 6월 한 달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멍난 곳을 메우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채워야 하는데 그 구멍을 메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멈추고 그분 안에 잠기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5월과 6월에 그래도 제 입술 가운데 홀로든 또 함께든 기도하면서 많이 선포했던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를 붙잡고 저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우리 관준 전사님 우리 저번주 메시지 하나 주셨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성을 지나 또 다른 성으로 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보이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5월과 6월 저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알 수 없는 이때 저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건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계시죠? 그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 걸어간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것 좀 붙잡아 주시겠어요? 이것 좀 올려주세요. 이 5월의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가 참 많은데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구멍을 메우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연약하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구멍들을 다 메울 수가 있을까? 제가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런 구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물을 부으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 물은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가? 저는 이 구멍을 메우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면 구멍을 메우려고 하지 않고 그 주님 안으로 저는 들어가는 시간이었다고 믿어요.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그 구멍들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그 구멍을 메운다라는 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5월과 6월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의 구멍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5월과 6월을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또 그분 안에 멈추고 그분 안에 머물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5월과 6월이 전 이런 이미지로 다가왔어요. 예수님 맞습니다. 제 구멍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제 구멍을 어떻게 메울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럼 저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 단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요, 채워짐이에요. 그리고 넘침, 그 다음에 흘러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공동체에 와서 채워지는 시간들이 있길 원해요. 하나님 안에 채워지는 시간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넘치면 그 넘친 물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채워지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또 공동체에서든.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에스겔 47장 말씀으로 이 6월달의 시즌을 마무리하고 7월달을 열기 원하는데요, 에스겔 47장은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에게 임하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여전히 그래도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무너졌지만. 근데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어떤 생각을 했는가? 성전도 무너졌는데 우리까지 하나님이 버려버리셨구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요, 그런 실망감과 소망 없음과 낙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가서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전 남쪽으로 흐르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여러분, 채워져야 넘치고 넘쳐야 흘러가요. 그러면 이 채워지는 시작점이 어딜까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봐야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인가? 성전이에요.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대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물이 뭐냐는 거예요.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건너지 못할 강까지 되는 그 물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5월과 6월 보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전은 우리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성전된 본인이 자신이 성전이신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아무 소망이 없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때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따 보면 사해바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말씀에. 사해는 어느 곳이었나? 죽은 바다예요. 왜 죽은 바다인가? 지리학적으로도요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들 거기서 유행하는 게 있대요. 이렇게 누워서 잡지를 보는 거래요. 누워있으면 뜬대요.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 거기 가시면 이렇게 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경험은 없는데. 그래서 그냥 그게 뭔가 이렇게 기념사진이더라고요. 여기서 누워서 잡지 보는 거. 그만큼 염도가 높아요. 죽은 바다예요. 근데 그곳에 무슨 물이 흘러나옵니까? 물이 있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포로 아닙니까? 주님이 저희 버리신 거 아니에요? 저희 그냥 남의 땅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희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다른 놀라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하길 원하는데 그 회복은 창과 방패와 돈과 권력과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성소에서부터 흘러나는 물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흘러나오는 물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우리고 예수님이라면 흘러나오는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전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했어요. 누굴 통해? 성령님을 통하였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령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전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성전에 어떻게 물이 흘러나오는가?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가 싸워요. 그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선택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나 치열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분은 충만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충만할 거야.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여기에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멍은 이제 의미 없어요. 구멍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구멍난 컵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잠겨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내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종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이 물이 부어져야 돼요. 채워지면 넘치고 넘치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컵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물이 담길까요? 담기지 않아요. 저는 5월간 6월 주님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꺾이지 말아야 할 마음은 꺾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꺾여져야 될 부분은 꺾여져야 돼요. 이제는 이 컵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이 물 안에 들어간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는 내가 나의 삶을 의지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지 않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자유하지만 결코 이것만으로는 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컵을 이렇게 놓지 마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은혜를 구해봤자 은혜가 담기지 않아요. 꺾으세요. 주님, 저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은혜들이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꺾지 말아야 될 부분은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꺾여져야 할 부분이 꺾여져야 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컵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도 궁금했거든요. 뭐가 궁금했는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우리가 유연함과 하나됨을 통해 6월 한 달 내내 기도했는데 주님,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새 부대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컵이 아니라 이렇게 컵을 드는 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 부대의 개념을 처음에는 6월 한 달간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식이나 어떠한 플랜을 주실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저의 의지적으로 어떤 걸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질문했어요. 주님, 새 부대가 무엇이냐고.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말씀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 상인아, 새 부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것이 아니라 헌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인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되길 주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7월부터의 시즌은 뭐예요? 새 부대가 되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새 부대의 말씀을 보면 새 술은 헌부대에 담을 수 없대요. 새 부대가 아니면 헌부대에 담으면 그냥 터져버린대요. 새 술은. 7월부터 시작하는 새 은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태도. 그 태도, 주님 앞에 꺾일 수 있는 믿음, 마음, 고백. 그것이 우리의 컵을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스위치 시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자, 새 부대인 우리가 7월부터 12월 하반기 시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6개월을 또 품고 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흘러가고 살아나며 그리고 재창조되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컵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물이 넘치기 시작하고 이 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컵을 하늘로 향하고 있다면, 주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러면 흘러갈 것이고 그 흘러가는 물들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 살아남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4절부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부터 7절. 여러분, 우리 1년을 품는 리슨에 대한 말씀의 중요한 말씀들 전반부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자, 여전히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땅을 황무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 같으라.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며 황무지가 아니라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걸 표현하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저희가 매주 선포하는 말씀의 단락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1년간 우리가 기도하며 품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에스겔 47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넘치는 물이, 흘러가는 물이 어떤 일들이 일으키는가. 자, 우리 단어가 3개 했죠. 우리 6개월의 시즌, 앞으로 하반기 시즌. 흘러가고 살아난다라는 것, 그리고 재창조의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을 품는 이사야 62장 말씀에서는 헵시바와 뷸라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이미 6개월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반기 6개월을 계속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우리 공동체가 소망하는가? 자, 여러분 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갔어.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바다의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은요, 바로 사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죽은 바다. 근데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했는가? 짠물을 민물 되게 하겠대요. 죽은 바다를 살아있는 물이 되게 바꾸겠대요. 그 땅의 변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이 물이 채워지고 넘치면 그 다음 뭐예요? 흘러갈 거예요. 하반기의 시즌은 흘러가는 시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흘러가길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이렇게 성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걸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채워져야 되고, 그 물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일 시작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강이 된대요. 그 강이 흘러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뭐예요?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시작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나 혼자 기도해 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물이었지만 계속되는 그 순종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차고 차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가정에 언제까지 황무지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언제까지 황무지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청년의 때가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이 질문과 애통이 있다면 예스겔 47장을 취하세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선대요. 물고기도 심이 많대요. 사이는 죽은 바다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어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와 같아요. 계산과 판단과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 창조의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계산해서 지금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재창조하길 원하세요. 어떠한 방식으로요?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모든 물들을 통하여서 살아나며 살아나는 그 물을 통하여서 재창조를 하길 원하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인 줄 믿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을 살리시는데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건 소금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려 볼 때 소금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맞아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확히 다 알 수 없고, 물론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면 때로는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취하길 원하시는 방식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나의 자녀도, 부부 사이도, 공동체도, 우리의 아이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소를 통하여서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우리 7월부터 12월은요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할 거예요. 주님,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흘러가는 그 물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재창조해 주십시오. 우리의 방식이 아닌 창조의 영역으로 우리의 가정을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을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재창조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창조의 하나님이 되신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컵이 이게 아니라 저 이 정도면 됐어요가 아니라 주님 필요합니다. 이 컵을 드세요. 매일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든 컵으로 커피를 마실 때든 늘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이렇게 들어야지. 아, 맞아, 이 물이 필요하지. 주님이 필요하지.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SC,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새 부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새로운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가사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청년들의 삶, 우리 공동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예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할 때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 가운데 새 부대를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강아지가 제가 어디 도망가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강아지 이렇게 줄을 감고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이 강아지가 막 돌다가 엉켰어요. 제가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풀리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묶고 있다면 이걸 들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셔야 되죠.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이걸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영역으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사회가 민물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거기에 과실수들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부들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 재창조해 주세요. 주님 흘러가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간 붙잡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예,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 너희는 황무지가 아니라 뼈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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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7월 달부터 시작하여 12월을 여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주님, 현실은 이렇잖아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7월을 여는 첫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흘러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십시오. 그 성소가 내가 되고 성소의 물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소에서부터 흘러나는 그 물이 아버지 주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창조의 영역으로 기도합니다. 창조주의 영역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 주님이 와카라바라바 열라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주님이라바 열라시아라리비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열라시 카라바라바. 하나님,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가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시영이를 붙잡으시고 예준이를 붙잡아 주시고 산이와 단이와 가원이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시영이와 유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킹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부 사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회복의 차원을 넘어 재창조가 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회복의 수준이 아니라 재창조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땀 흘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흘러가고 살아나며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월라시아라라바 카라바카라바라바, 주님 이름으로 카라바라바 열라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주님 이름으로 카라바라바 열라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6개월의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6개월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증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취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6개월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겁을 주님을 향하여 들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겁을 당신을 향하여 들겠습니다. 주님, 예 주님, 목마른 채우고 꺾어야 할 지점에 꺾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겁을 드는 것이, 우리의 겁을 온전히 드는 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공동체 지체들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함으로 겁을 주님 앞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회복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재창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 주님 이름이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열라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 하나님이 월라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 열라시아라라바 카타카라바. 오 주님 이름이 수아이 카라바라바라바.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는 창조를 역사하여 주셨소서. 꽃들이 피어나고 주님은 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재창조의 하나님은 많은 뼈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보라. 예 주님, 신랑이 곧 오신다.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광야의 꽃들이 아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반기 가운데 사회가 민물이 되게 하시고 물고기들이 많게 하시며 어부들이 많게 하시며 과실수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보라. 아멘. 예 주님, 주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감추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광야의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광야의 꽃들이 할렐루야. 주님, 한 번도 피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하나님 피어나는 일들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을 취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라. 예, 주님. 예, 주님. 신랑이 곧 오십니다. 신랑이 곧 오신다.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광야의 꽃들이 피어나고 할렐루야. 마른 뼈가 살아나니 교회들이여 주님을 보라. 예, 주님. 신랑이 곧 오신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의 위로가 눈물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예, 주님. 이곳에 예, 주님. 주와 함께 노래 예, 주님. 예,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이제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는 그 물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당신을 붙잡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환경이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크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당신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컵을 거꾸로 들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험 부대를 내려놓고 새 부대를 취합니다. 주 앞에 겸손하라, 주 앞에 겸손하라. 예, 성결임이 월러시아라라바 카라바리비리바.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새 부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새 부대는 바로 성전입니다. 다른 것에서부터 공급되고 다른 것에서부터 해결되고 다른 것에서부터 회복되는 그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물, 그 물로부터 이제는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흘러가게 해주시고 흘러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의 영역을 넘어서서 재창조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하반기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를 선포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꺾고 컵을 주님 위로 향하며 주시는 것들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겸손한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취하는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성전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흘러가는 물이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 부대가 되어 새 수를 담고자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이들의 회사와 사업장과 일상 위에, 또 우리들의 청년의 삶 위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6개월 내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